이제는 죄를 말해 줘야 됩니다. 죄를 낱낱이 그 정체를 말해 줘야 되고 그 본질을 말해야 되고 죄를 들이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죄를 말하면 무슨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죄를 모르니까 참 이상한 것을 보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을 말이죠. 죄를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분명히 알려주는 시대가 또한 됐다. 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대가 됐다. 죄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대가 됐다. 사람이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죄가 축적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 인격이 어떻게 되고 정신이 어떻게 되고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먼저 죄를 짓게 되면 수준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뭐 밖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천만에요. 혼란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속으로는 어떠하든 간에 자기는 애써 보지만 태어날 척 해보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마치 잔잔한 호숫가도 같은데 죄를 짓게 되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탁 하나 던져 놓으면 그 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떨리게끔 돼 있습니다. 안 잡혀요. 일상생활에 손도 안 잡힙니다. 무척 자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밖으로는 그렇게 나타내 보려 하지만 무디게 꽝꽝 그냥 세멘트 그냥 이렇게 칠해버리듯이 밟아 넣어버리듯이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분명히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떨리게 되니까 모든 게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잘 편안하게 쌓아온 것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수준도 무너지게 되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고 생활 패턴도 흐릿하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져 가요. 그래서 정신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결과는 뻔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고통으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반드시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을 짓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떨림이 오고 수준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균형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축적이 돼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축적이 돼갑니다. 사람이 한두 살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렇게 가면 그 죄가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평안은 없고 엄청난 데미지가, 부담이 그에게 축적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양상으로.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몸도 그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게끔 됐습니다. 맞죠? 육신적으로는 누구도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인간은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묻겠죠.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전적 타락인데요. 뭐 보나마나 죄를 짓죠.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 속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디고 단련되고 그것에 습성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어도 전적 타락인데, 죄는 밥 먹듯이 행동하는 것마다 죄를 짓게끔 돼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서 죄의 종로를 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가 보다, 죄를 지어야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이때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냥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악한 어둠의 권세도 잘 알고 사악한 어떤 모든 것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는 아니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라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닌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속을 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자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은 것이나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요새다. 그래서 피난처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전지전능한 그 요새를 누가 뚫겠습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정확하고 진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인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요새고 전지전능하신 요새죠. 곧 하나님의 품 안이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고, 누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누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고 침투할 수가 있고, 네, 가까이 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올 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요새요,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거기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지 않은 것이나 어떤 것도. 이게 안전한 곳이죠. 영원하게.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고로새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3장 3절하고 로마서도 있죠.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나오지만 2절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우선 로마서 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죄를 다 고백할 때, 거듭날 때, 즉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것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됐다. 그리고 일으킨 바 되었다. 함께 부활승천 할 때 했다 이것이죠. 이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성과 그의 정체를 잘 아시고 또 어둠의 권세의 그 정체도 잘 알고 어떤 사악한 영들의 정체도 잘 아니까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누구도 어찌할 수 없게끔 이미 미리 쏙 빼다가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도록,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과 보증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됐다. 삼겹줄이죠. 이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보장되게 보증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감춘 바가 됐다. 영원토록 안전하게. 이젠 죄와는 상관없어요. 새 생명은.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장사돼 버렸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임 바 됐다. 하나님 품 안에 감추임 바 됐다. 안전하게 영원무궁토록.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고 거듭난 새 생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거듭난 우리 자신. 나 자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해방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요. 이제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정말로 안전한 곳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채 새 생명으로 안전한 채 안전한 곳에 영원토록 보증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거기고 살아도 거기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쓰고. 그럼 육신은 뭐냐?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전적 타락됐죠.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은 그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사됐지만 육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에게 즉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과 거룩한 백성은
꼭 같은 말입니다. 꼭 같은 의미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네. 그 육신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 생명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겠습니다. 수없이 그 죄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갖은 계략으로. 여러 가지 계략으로 다가오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뭐 쭉 나열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있는 자는 그 죄를 낱낱이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걸로?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용어상 망루 등대도 있죠. 그러니까 잘 비춰주잖아요.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죄를, 다가오는 죄를 잘 알 수 있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바로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씀이에요. 개입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물론 율법으로 우리는 죽었죠. 율법으로 해방됐죠. 육신으로는 죽었죠. 율법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다가오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육신 속에서 죄가 다가올 때 율법도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준다. 분명하게. 그래서 감사한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은 죄의 법. 그래서 감사한다. 죄를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었다 하면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한한 축복입니다.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더라도. 죽어도 거기도 살아도 거기도. 육신은 쓰고 있지만 육신을 잘 보살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육신 속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 타며 육신을 보살피려면 육신을 망쳐버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서 육신을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게 되면 탁월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분별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성장하면서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고 지식과 또 명철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젠 죄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때가 돼야 된다. 이제는 삥삥 돌리면서 사람들의 맛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이대야 된다. 죄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세계가, 엉뚱한 세상이, 엉뚱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것, 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나간다는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를. 모든 것은 원인은 죄입니다. 죄. 이런 엉뚱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들이대야 돼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죄를 들이대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다. 그 결과는 이렇다. 십자가를 들이대게 되면 죄도 반드시 들이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의 정체성, 죄의 정체, 죄의 본질. 죄는 어떻다. 죄는 이런 것이니 하지 마라. 이렇게 다가온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젠 죄를 확실히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알아야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바르게, 올바르게
진리와 헛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죄는 헛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하고 패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